네, 오늘은 욥기 42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이스라엘을 선민이라 이렇게 일컬었는데, 선민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욥은 사실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은 혈통에 의해서 구원이 좌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욥을 구원한다는 큰 구약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욥기는 1장 5절에서 번제로 시작해서 42장 8절에 번제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욥기 1장 1절에 보면 온전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 탐임이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을 더할 필요나 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신 분은 누구만이 온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을 욥에게 주시고 이제 1장 8절이나 또 2장 3절이나 9절이나 20장 5절은 계속 순전에 대해서 계속 욥의 순전을 확인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정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정직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부자였어요. 가정이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남매 자녀가 있었는데 아들 7에 딸 3이었는데 다 순간에 잃어버렸어요. 본인은 병이 들었는데 사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지만 오늘날은 불치의 병, 한센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설상가상으로 마지막 나오면 아내가 옆에 있는데 아내마저도 그래도 당신이 온전함을 굳게 지킬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이렇게 악담을 했습니다. 물론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상담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남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안 했는데 욥에게는 마지막 자기를 지켜줄 아내마저도 이렇게 자기 곁을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한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욥이 인생을 사는 중에 제일 힘든 기간. 여러분이 아마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어려운 고난의 언덕에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38장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욥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신방이 왜 중요하느냐를 여러 번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그 가정에 신방을 해요. 신방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신방으로 눈으로 뵙게 되는
기적의 현장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욥이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병든 몸을 새 몸으로 하나님이 바꿔줬어요. 아내의 마음도 새 마음으로 바꿔줬습니다. 자녀도 새 자녀로 10명을 다시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습니다. 재물도 새 재물로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했습니다. 장자는 뭡니까?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장자에게는 2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신방하심으로 절망의 인생이 일어설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욥은 인생의 고난을 통해 말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의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넘쳤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큰 마디가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대나무를 보게 되면 어때요? 대나무가 자라면서 매듭이 이렇게 탁탁 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듯이 욥의 인생에 대나무의 마디처럼 마디가 이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고 떠나신 하나님이 찾아와서 복을 주시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욥이 마음 하나 바꿨습니다. 뭐 바꿨다고요? 마음 하나 바꿨어요. 오늘 우리 자매님이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 하나 바꾼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욥이 어떤 마음을 먹었습니까? 욥기 4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맛에 보니까 옳은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인간은 다 오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가 깨지면서 회개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피로 씻음 받아서 첫째로 의인을 만듭니다. 뭘 만들어요? 의인을 만들어요.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욥이 그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담에서 내가 살았던 것을 인생에 진짜 잘못 살았구나 하고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언제 회개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욥은 장차 오실 인류의 심판주요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병이 인간의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을 때, 불가능할 때,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10남매의 자녀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을 때, 아내가 자기가 원수가 되었을 때, 이야, 내가 회개하겠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바로 회개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돌이키다는 추부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옵니다. 신약에는 헬라어의 메타노니아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회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는 단순한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주실 예약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N시대와 새시대가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뭐가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아담 안에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참 믿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온 이후에 자 42장 6절을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믿음이 온 후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거두어드립니다. 제 생각, 제 말, 저의 교만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 내가 상처를 너무 많이 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제 재주와 실력으로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마음과 이 말을 거두어드립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먹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욥이 회개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병을 주셨을까?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의롭게 살았고 정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재물을 거두가십니까?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것까지 후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런 고통은 없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나를 찾아온 친구까지라도 나를 미워합니다. 내가 물질이 풍부할 때는 친구들도 어땠어요? 그렇게 아부하고 좋았습니다. 잃어버려 나니까 나를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하나님도 원망했습니다. 사람도 원망스럽습니다. 환경도 다 원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원망할 때는 하나님의 복의 문이 닫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들어오니까 원망했던 말,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원망하고 한탄했던 모든 말과 생각들이 주님 앞에 하나하나 거두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나의 부족을 인정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첫 발걸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나를 인정하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나를 인정하라. 여기서 나를 인정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인정하라. 성도들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복의 길은 항상 닫혀 있습니다. 천국 문도 열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도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자기를 인정하려면 하나님 제가 악합니다.
부족합니다. 미련합니다. 거두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악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형편없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발걸음을 재촉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인생의 정답입니다. 욥기 42장 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에 욥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은 내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없다 했던 모든 말을 다 거둬들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동안의 욥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말을 거둬드립니다. 마음을 바꿨습니다. 뭘 바꿨어요? 마음을 바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십니다. 무엇으로 이루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구원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임합니다. 천국을 상속받는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인정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욥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섰습니다. 욥기 42장 5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집 안에 계십니다. 그걸 믿지를 못했어요. 내 손을 누가 잡아줍니까? 누가 내 고통의 마음을 알아줍니까? 나를 품어주고 이르는 자가 없습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는 내 곁에 없습니다.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내가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겠구나. 죽음의 길밖에 없겠구나. 내가 세상에서 없어지는 길 외에는 없다고 욥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욥이 마음 하나 바꿨습니다. 생각 하나 바꿨습니다. 말을 바꿨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눈으로 보나이다. 내 안방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제가 지금 주님의 얼굴을 뵙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욥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류의 심판과 구원을 다 이루실 예수님께서 주신 애약된 믿음으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집안에 복이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찾아오셨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굳게 잡고 계심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때 욥의 질병은 치료돼서 새 몸으로 주님이 바꾸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병들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무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욥의 새 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구약의 성전 휘장을 찢으시고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욥이 새 몸을 받았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욥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욥의 새 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새 몸을 예표합니다. 새 몸은 새 믿음을 주실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미적으로는 신령한 몸까지 이미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육신 장막을 벗고 이제 우리의 영혼에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는 영생에 들어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던 아내의 마음에 새 마음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새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신 선물을 받아서 이제 예수 안에서 연합된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자녀도 새 자녀 10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자녀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양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실 것을 예표합니다. 재물도 새 재물로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고통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와 계십니다. 일터에도 계십니다. 사업장에도 계십니다. 나의 가게에도 내가 섬기는 직장에도 하나님 거기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단다. 하나님을 존재로 죽으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복을 주겠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나를 치료할 수 있겠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했던 모든 것을 욥이 거두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욥이 그동안에 멀리했던 하나님입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하나님. 이렇게 말했던 모든 말들을 다 거두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담 안에서 생각하고 한 말을 전부 거둬드립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얼굴 앞에 계십니다. 저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동안 닫아뒀던 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가오시고 욥이 누워있는 방에 계시고 하나님은 욥을 치료하실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천사도 보내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욥은 엉뚱한 말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소경이나 달을 밟는 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욥의 마음 안에 있고 욥의 가장의 고통 가운데 함께 있는데 욥은 전혀 그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얼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여기와 계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하나님은 살아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성도님들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나쁜 짓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순간 내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얼굴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라. 내 얼굴 앞에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제 손을 잡고 계십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희 일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대면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성도님들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에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영원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나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내 얼굴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라. 아멘.